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태를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장터에서 놀면서 피리를 불어요. 피리를 부르면 신나잖아요. 악기를 치면. 그러면 아이들이 흥이 나서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근데 피리를 불고 악기를 풀어도 아이들이 흥이 없어요. 또 반대로 아주 슬픈 일을 만나가지고 슬피 막 울고 있으면 아이들이 따라 울잖아요. 이유도 모르고. 그게 애들이잖아요. 근데 장터에서 피리를 불어도 애들이 흥이 없고 춤도 안 추고, 그 다음에 슬픈 일을 당했는데도 한 세월을 한 7, 80년 산 애들처럼 아무 반응이 없어요. 이 세태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한번 옆에 사람들한테 한번 좀 물어보세요. 좀 재밌는 일이 있어? 재밌는 일이 있어요? 재밌는 일이 아니고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재밌게 사십니까? 아주 재밌게 사신다는 분 답 있어요? 이 세대가 별로 재밌는 일이 없어. 그렇다고 사람의 존재가 아주 나약하고 한계를 가진 상황이고 또 연약하고 죄인된 상황이고 그 운명이 정해져 있잖아요. 뻔하잖아요. 결론 나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좀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어떻게 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거야? 이렇게 가지 않고 뭔가 좀 진지하게 고뇌와 고민을 해보지도 않는 세태.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세상만 그러면 좋은데 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는데도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의 잔치가 이미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여러분 잔치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재미가 없어. 삶에 진짜 의미도 없고, 그렇다고 진지한 내 안에 어떤 고뇌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간절함도 없는 이 세대를 마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참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참 이름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누구보다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잔치의 기쁨도 못 누리고, 그렇다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돌이킴고 회개함도 없는 모습. 그러면서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기쁨들을 비난하고 조소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에 이르렀는가? 그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진짜 맛보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보면 33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여러분 옆에 분들을 좀 좋으시는 분들이 계시면 좀 깨워주세요. 시원하게 했는데도 졸음이 와요. 그죠? 졸지 않도록.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셨어요? 먹고 마셨죠. 이 세리는 친구가 되는 게 아닌데 그 친구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도 그렇고 그의 제자들이 막 먹고 마시니까 당시에 아주 하나님 율법에 철두철미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비난하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금식하고 또 바리새인들도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당신들은 늘 맨날 먹고 마시긴 하냐고. 뭐가 그렇게 기쁘냐고. 뭐가 재밌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을 했어요. 원래는 성경에는 금식 규례가 대속죄일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게 되어 있는데 이 금식 규례를 좀 확대해서 나중에는 오늘 본문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며칠? 일주일에 며칠이요?
이틀을 금식하는 거예요, 이틀.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는데 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금식 안 하면서 반대로 어떻게 해요? 세리를 친구 삼아서 그 집에 가서 먹고 마시냐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좀 34절 35절입니다. 시작.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없는.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금식을, 기도를 이게 필요 없다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기도가 필요 없어요? 기도해야 되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더 절실하게 기도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금식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는 게 필요 없습니까? 다 필요하죠. 여기에서 말하는 금식과 기도는 여러 신앙생활의 여러 의전들을 얘기해요.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필요 없다고 얘기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금식에 때가 있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 금식과 기도하고 주일 성수하는 듯 등 여러 신앙생활하는 동기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필요하고 중요한 것인데 금식에도 때가 있는 것이고 모든 신앙생활에 그 행위보다도 그 행위 이면에 있는 동기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확인되지 않으면 너희가 하는 금식과 기도와 11조와 뭐 여러 가지 주일 성수와 봉사와 이런 것들이 때로는 무의미하게 아무것도 없는 쓸데없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할 때 이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 그래서 누가복음 속에서도 보면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성전에서 안나라고 하는 84세 과부가 된 여인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금식하며 기도한 것을 아주 긍정적으로 매우 좋게 그리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금식과 기도, 또 주일 성수를 비롯한 여러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이게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에 때와 동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기에 대해서는 이후에 뒷부분에 가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 금식의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는. 왜냐하면 지금의 상황들을 묘사하자면 한 결혼식으로 비유할 수 있어요.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해보셨죠, 다들?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의 주인공들인데 지금은 결혼식도 다 인스턴트에 그냥 다. 그래서 신랑 신부도 따로 입장도 안 하고 어떻게? 뭐 같이 입장도 하고 그것도 뭐 하여튼 모든 게 인스턴트야. 그런데 옛날에는 인스턴트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고향에서 있는 전통 결혼식이 봤거든요. 그럼 하여튼 신부가 쪽돌이 켜고 방 안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뜨거운 물에서 그냥 땀을 뻘뻘 흘리고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짱짱고 치면은 뭐 징을 치면은 마당에다 펼쳐놓은 상에 그러고 나가가지고 또 나가기 전에 또 뭐 해요? 뭐 여러 가지 세레머니가 있는 중에 저희 고향에서는 닭을 날리더라고요. 앞에다가. 여러분도 그랬어요? 기억이 그래요. 제 어렴풋이. 이런 절차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혼식이 진행되기 전에는 손님들이 아무리 귀중한 사람이 왔다 할지라도 그분들은 주민이 아니에요. 주인공은 누구예요? 신랑과 신부. 그러니까 결혼식에 신랑과 신부가 등장하기 전에 결혼식이라 할지라도 먹고 마십니까? 아니에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금식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먹지 않고. 그런데 이제 비로소 누가 오게 되면 신랑과 신부가 와서 결혼식을 마치고 나면 그때부터는 여기저기서 뭐 먹고 마시고 기쁨의 잔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혹 잘못되어서 신랑과 신부 중에 누가, 오늘 본문에 보면 신랑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신랑이 어디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못 왔다든지 아니면 잡혀갔다든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면 또 잔치 시작되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먹고 마실 수는 없는 거죠. 야, 큰일이구나. 이 먹는 게 문제가 아니지 지금. 그리고 나서 막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신랑을 찾고, 야, 큰일 났다, 마음을 모두 금식하고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는 금식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금식하는 게 너무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잔치집에 뭐 하는 거예요? 시장 말로 한번 해봅시다. 잔치집에 뭐 하는 거예요? 여긴 좀 나오네. 초치인데. 잔치집에 뭐 하는 거예요? 고춧가루 뿌리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를 베푸셨고, 그 구원의 잔치 주인공인 누가? 예수님께서,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와 계시는데, 여기에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치 장터에서 어린아이들에게 악기를 동원해서 노래하고 기뻐하듯이, 여러분과 제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간다면 여러분과 제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이런 기쁨과 감사와 잔치가 있어야 돼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그동안 해온 규칙에 따라서 그 잔치가 이미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잔칫날에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며칠씩 금식했다고요? 원래 성경은 뭐예요? 1년에 하루인데 이 사람들이 자꾸 이거를 확대했어요. 그래서 토라, 모세오경은 요 중에서 성경이 아주 일부 요밖에 안 되는데, 이 토라를 해설해 놓은 규칙 교훈집들은 이 공간을 다 채우고도 남아요.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토라의 한 계명 있잖아요. 계명을 머리카락 하나라고 치면 이렇게 가벼운 건데, 여기에다가 마치 큰 돌을 하나 달아놓은 것처럼 같다.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규칙에 따라서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구원의 잔치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지금 일주일에 이틀 해온 방법대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금식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잔치가 시작되었는데 거기 막 먹고 마시는 사람들 향해서 당신들 뭐 하는 거예요? 오늘 금식날인데, 그래야 되겠어요? 아니면 같이 어울려서 먹고 마셔야 되겠어요? 한번 서로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울려서 먹고 마십시다. 잔치가 시작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가. 이렇게 어거지를 부리고 때를 쓰고 비난하니까 예수님께서 다음의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 시작.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두 가지 비유하세요. 결혼식에 있는 중요한 요소들 두 가지를 들어서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에 준비되어야 될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결혼식에 입어야 될 뭐예요? 옷이요, 옷. 그렇죠? 그래서 평소에 가난한 사람도 결혼식에는 뭘 입어요? 저도 양복을 그때 하나 이거도 입었어요. 또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결혼식에는 없어서는 안 될 게 뭐예요? 결혼식 필요한 음식. 그 음식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포도주예요.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지금 상황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아무렇게나 옷을 입고 살아도요, 결혼식에는 그래도 어떻게 돼요? 옷을
차려입고 결혼식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더워서 한여름에 결혼식을 해도 슬리퍼 끌고는 가지 마세요. 거의 결례예요, 그거는. 그죠? 또 집에서 입던 티셔츠 반바지 이렇게 입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물며 뭐 신랑과 신부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격식을 좀 갖춰야 돼요, 격식. 이렇게 비유하시는 거예요. 결혼식에 쓰는 예복을 들어서. 예를 들면 우리가 평소에 쓰고 입고 사는 옷이 아주 익숙하죠. 그렇죠? 그게 편안해요. 그렇죠? 그런데 입다가 보면 낡아요. 떨어졌어요. 무릎이 구멍이 났어요. 요즘은 일부러 찢어져서 입기는 하는데 그래도 옛날 개념으로 생각하면 뜯어져서 구멍이 나면 그것을 새로운 바지 그 자리를 딱 잘라다가 헌 바지 구멍 난데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면 이거 되게 바보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주를 어디에 담갔느냐 하면 가죽 부대에다가 담갔어요. 염소를 잡고 염소의 가죽을 쫙 벗겨가지고, 여러분 염소의 가죽 이렇게 짐승의 가죽을 큰 상처 없이 벗기는 방법이 있어요. 저한테 오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 뭐 하다 전직이 뭔가 궁금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보긴 봤어요. 옛날에 토끼 잡아가지고 이렇게 걸어놓고 토끼 이분만 살짝 벗겨가지고요, 쫙 벗겨내면은 하나 손상 안 되고 가죽이 싹 벗겨져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양쪽 내 다리만 묶으면은, 그리고 이걸 잘 처리만 말리면은 이게 아주 좋은 포도주 그릇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생포도주를 넣어놓으면 이 생포도주가 어떻게 돼요? 발효가 되잖아요. 그럼 이 가죽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품이 일어나서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 가죽이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망가져요. 그런데 그거를 자주 반복하다 보면 가죽 신축성에도 한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게 되면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가죽 부대에다가는 또 새 포도주를 넣어서 담 거지만 여러 번 써서 이제 더 이상 잘못하면 터지겠다 하는 데에는 새 포도주를 담그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아주 오래된 가죽 부대 집어넣으면 이게 터지면은 가죽 부대도 망가지고 새로 담근 포도주도 못 먹게 되는데,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는 것이 꼭 이 모양이라는 것이에요. 마치 오래돼 입어서 몸이 편하긴 하지만은 구멍난 거기에다가 새 바지 사온 자리 잘라다가 붙이는 격이고, 오래된 가죽 부대에다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 넣는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잔치가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되어서 그게 모든 사람들 누구까지요? 세리들까지 그 구원의 기쁨의 잔치를 누리고 있는데 그거를 시기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직 우리는 지금 금식할 때라고, 그것도 성경이 말하는 것도 아닌 자기들이 만진 규칙에 따라서 이것을 고집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만 그러면 좋은데 이것이 우리가 똑같이 범할 수 있는 잘못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여기서 얘기하는 오래된 옷, 낡은 옷, 그 다음에 낡은 부대는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옷, 새 가죽 부대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낡은 구멍난 것에 새 옷을 잘라다 붙일 생각을 하지 말고 새 옷을 그냥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입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이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한 새 옷을 그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가져다 그냥 입어라. 그러면 되는데 그거가 아니고 그 중에 일부만 잘라다 주세요. 그걸 갖다가 자기 거 옷을 입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헌 옷, 헌 가죽 부대, 새 옷과 새 가죽 부대는 뭐냐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것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생명같이 여기는 자신들의 신앙의 전통, 그것을 다른 말로 성경은 뭐라 그러면 율법이라 그래요.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그래서 그 틀 속에서
자유와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고는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가치체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는 하나님의 생명은 잔치는 그런 정도가 아니거든요. 완전히 새로운 옷이고 완전히 새로운 가죽 보드에 담아야 될 새로운 포도주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들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가운데 자꾸 기울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한번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율법 몇 가지를 지켜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일주일에 며칠씩 금식한다고요? 이틀씩 금식하는 것을, 그것도 이 사람들이 밤에 하는 건 아니고 낮에만 하는 거예요. 낮에만. 그 규칙을 지키면 규칙을 못 지킨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가 좀 더 떳떳하고 의로운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저를 보세요. 주일 성수 잘 한다고 하는 분들이 주일 성수 이래저래 상황이 있어서 빼먹는 사람들에 비해서 좀 더 당당하고 떳떳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안 해보셨는가? 기도를 주일날도 여기 주일날도 나오고 금요일날도 나오고 수요일날도 새벽기도 나와요. 기도해. 그러는 분들이 때로는 그렇지 못한 분들에 비해서 좀 더 당당하고 의롭게 보여요? 안 보여요? (11조를) 하는데 말이에요. 11조를 다 해요. 11조를 그냥 철저하게 해. 철저하게. 우리 집 애가 엊그제 밥을 먹으면서 아빠 11조를 새 전에 해야 됩니까? 새 후에 해야 됩니까? 월급을 받았어요. 월급을 받아서 회사에서 세금을 떼거든 이런저런 공과금도 끼고 그 남은 실수령의 11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원래 떼기 전에 새 전에 그 기준으로 11조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새 전에 11조를 해야 됩니까? 새 후에 11조를 해야 됩니까?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새 전 손 들어봐요. 새 후 손 들어봐요. 근데 제가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지금 물어보고 답까지 지가 혼자 다 해요.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대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어떻게? 하나님에게. 세금은 누구예요? 그래 그거 세금 낸 거고,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근데 자기가 생각해 볼 때는 새 전에 11조를 떼야 된다는 거예요. 저 얘 너무 칭찬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그러니까 나는 11조를 해. 그것도 어떻게? 새 전에 11조야. 나는 11조를 못해 이 사람. 그것도 어떻게? 11조 중에 일부는 조금 어려워서 못해. 그러면은 새 전에 11조 하는 사람이 새 후에 11조 하는 사람에 보여볼 때 에이 그것도 못. 더 당당하고 더 의로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율법을 지켜서 자기가 의롭게 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 유대교의 율법과 행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은혜, 아무런 조건도 능력도 자격도 되지 않는 사람들 그저 하나님께서 됐어 오케이 괜찮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사건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조건 없이 됐어 오케이. 받아들인 이 구원의 은혜들을 뒤로 무시하고 자꾸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율법 몇 가지 지키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 그것도, 그래서 내가 당신보다 의롭지 이런 사람은 나중에 누구에게까지? 하나님에게까지. 하나님 이만하면 됐죠. 나를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나를 의롭게 여겨 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한다. 내가 뭐하고 내가 지키고 이래서 내가 의로우면, 그래서 내가 의로워지면
내가 의로워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개입하실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게 자기 의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준수하고 선한 일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이게 결국은 신앙 겉의 모습은 신앙생활하는 모습인데, 이게 갈라디아에서 보면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는 것이고, 오히려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에 비춰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뭐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일이라. 놀라운 일이에요. 이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행위와 은혜, 그 다음에 율법과 복음의 관계로 이걸 잘 설명해 주신 분이 계세요.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써놓은 글을 여러분 제가 주보 안에다가 넣어놨어요. 이걸 좀 함께 좀 이 시간 좀 잠깐 좀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가 이게 옛날 옷 이거 낡은 거 금방 터지고 말 여기에 우리의 삶을 얽어매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뭐 여러분 주보에 있는 것을 보셔도 되고 아니면 이걸 보셔도 됩니다. 자, 왼쪽에는 다 엔터 쳐주지 마세요. 이거 빼주세요. 다 빼주세요. 여기까지만. 아니. 네, 하나 쳐주세요. 낡은 옷, 본문에 나오는 낡은 부대는 이 율법과 행위예요. 이 율법과 행위에 근거해서 내가 나의 의로움을 내가 확보하려고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오른쪽은 새 옷,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거 지워주세요. 제목만 제가 설명하고 올게요. 지금 새 부대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복음과 뭐죠? 은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옷을 입어야 돼요? 이 옷을 입어야 돼요? 이 부대 속에 들어가야 돼? 이 부대 속에 들어가야 돼? 오른쪽에, 그죠? 그런데 나는 과연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자기를 점검해 보세요. 내가 어느 쪽에 있는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순종한다. 그러므로 나는 용납한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순종해. 11조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게 무의미하다는 건 아닌데,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보시고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세요? 이 반대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엔터 쳐주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용납받았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성령 안에서 이런저런 방식을 통해서 나를 뭐로 인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어요. 너는 내 사람이야, 내 자녀야, 그렇게.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해요. 나 같은 사람이. 예? 그러니까 어떻게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지. 이게 내 기쁨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내 마음이 어디에 있냐고요? 진짜 어떤 내가. 하나 더 나가겠습니다. 나중에 결론을 내리세요. 두 번째, 이런 것입니다. 엔터 쳐주세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순종하는 동기는 불안과 두려움과 불안이에요. 내가 왜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생길 것 같아요? 큰일이 생길 것 같아요. 우리 지체들 중에 어떤 분이 교회에서 모임이 있는 날 자동차 여행을 갔어요. 가다가 사고가 났어. 그러니까 언뜻 같이 가신 권사님이 뭐라고 그러셨는가 하면, 우리가 오늘 기도에 참석 안 해가지고 사고 났나 보다. 맞아요? 틀려요? 이게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가? 내 마음에 있는 뭐를? 두려움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이 더 불안할까요? 못 배운 사람이 더 불안할까요? 어떻게 아세요?
많이 가진 사람이 불안할까요? 덜 가진 사람이 덜 불안할까요? 사회적인 지위를 막 애써가지고 힘써서 올라간 사람이 두렵고 더 불안할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두렵고 불안할까요? 둘 다 불안해요, 사실은.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많이 배운 사람이 더 불안하고 더 두렵습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들이 더 불안하고 더 두렵고, 둘 다 불안하고 두려운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똑똑한 사람이 더 불안해요. 그러니까 너무 똑똑해지려고 그러지 마시고 너무 많이 가지려고 그러지 마세요. 너무 높은 지위에 못 올라가서 난리치지 마세요. 그만큼 거기에는 더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둘 다 불안해요. 둘 다 두려워요. 그런데 그 두려움과 불안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그런데 이쪽은 어떠냐면 이런 거예요. 한번 엔터 쳐주세요. 시작. 순종하는 동기와, 내가 하나님이 필요로 한 이유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될 이유는 그분께서 나를 아무런 조건과 능력 없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인정해 주셔서 그 기쁨과 뭐 때문에, 감사함 때문에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과 은혜의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또 엔터 쳐주세요. 이런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종하는 이유는, 왜 열심히 더 기도하는가? 왜 열심히 더 봉사하는가? 하나님 말씀 더 살고 몸부림치는가? 이유는 뭐냐면 내가 몸부림치고 더 힘쓰면 힘쓸수록 하나님께서 더 많이 어떻게 하세요?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야.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는 상관없이 내 마음의 동기가, 내가 열심히 더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이 규칙이, 이 원리가 자꾸 내 마음 가운데 작동되면,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의의 옷이고 율법의 의의 포도주예요. 그러나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과 은혜에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가 왜 주님이 필요하고 또 기도하려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고 누구를 닮기를 원해요? 나를 그렇게 불러주신 하나님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성품을 자꾸 그분과의 교제 가운데 닮아가기를 원해요. 이게 다른 거예요. 똑같은 순종을 해도. 자, 그 다음에 더 쳐주세요. 율법과 행위로는 이런 상황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상황이 잘못될 때 하나님이나 자신에게 분노한다. 왜냐하면 나는 누구든지 좋은 사람이 편안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 상황이 어려워요. 직장이 어려워졌어요. 봉급도 좀, 건강도 좀 안 좋아졌어요. 그러고 병원에 가면 어떤 일이, 잘못된 일이 자꾸 발생해요. 집안에도. 그런 일이 생기면 누구에게 화가 나요? 예? 저희 애가 인서울대학을 못 갔어요. 그러면 화가 나요, 안 나요? 누구에게 화가 나? 자신에게 화나. 또 내가 뭘 잘못했어. 또 누구에게 화가 나요? 하나님께 화가 나.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내가 뭔가 열심히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편안하고 좋은 삶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걸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이루지 못했으니까, 상황이 안 좋으니까 자꾸 하나님과 자신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과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상황이 잘못될 때 씨름한다. 그러나 훈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시련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베푸신 것을, 자, 여기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가정하는 거예요. 여기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여기는 어떻게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병원에 간 횟수를 찾아봤어요. 여기에는 1년에 10번, 여기는 1년에 100번. 그럴까요?
별 차이 있어요, 없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잘한다고 그래서 내 상황이 안 믿는 사람들보다 확 좋아진다든지,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암을 10배 걸린다든지 그런 거 맞아요, 틀려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이 안 좋아질 때 복음과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려워요. 힘들긴. 병원에 가고 몸도 약해지고 애들이 대학도 떨어지고 다니던 직장도 그만둬야 되는 상황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별 다를 것 없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해석하는 게 달라요.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누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전히 영원한 거룩한 사랑으로 나와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의심하잖아요. 그것이 자기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돼요. 또 한 가지 한번 쳐주세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비난을 당할 때 격노하거나 무너진다. 왜냐하면 좋은 사람으로서의 자아상은 나에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자기 이미지에 위협이 되는 것들을 어떤 비용이 들더라도 없애야 한다.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때에, 부정적인 평가를 할 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제가 설교를 하고 가서 오늘 설교자에게 제일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예민해 있는 거는 뭐냐면 제 설교에 대한 평가예요. 그런데 제가 만일 여기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설교에 은혜 받았다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면은 오늘 저녁에 가서 저는 아주 죽습니다. 근데 권사님이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설교 은혜스러워 요 한마디 들으면은 기뻐 뛰고 날리고 제가 무슨 이 세상의 최고의 설교자인 줄로 착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판적인 평가할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 평가에 따라서 하늘과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평가해 주는 자아상,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좋은 자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해요. 메이크업을 해, 연기를 해,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그렇죠? 또 어떻게 해요? 아주 과장하고, 그래서 그게 아주 여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죠? 얼굴 하는데 비용 많이 들어가죠. 그죠? 아주 초보적으로는. 그런데 이 얼굴 하는 피부, 이 비용이 아니고 남들이 평가가 뭐냐 이거에 맞춰서 살아가려고요. 너무 인생의 비용을 많이 낭비해요. 이게 이제 여기 낡은 옷이 낡은 부대. 그런데 이쪽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안 해요. 이렇게 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비난을 당할 때 괴롭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크게 상처받거나 낙심하지 않는다. 나의 정체성은 다른 사람들의 평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있기 때문이다. 남들의 평가가 별로 그것 때문에 좌우되지. 그래서 제가 여기 있다면 오늘 설교가 끝나고 나서 아무 사람도 설교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안 해도, 아니면 좀 부정적으로 목사님 설교 요즘 목사님 많이 힘드신가 봐요, 이 얘기를 들었어도 제가 아무렇지도 않아요. 또 누가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같은 설교가 어디 있어, 이거를 세상이 모르네,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야 맞아, 신림동에 내가 있을 게 아니지,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때나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때나 그것 때문에 교만하고 우쭐하거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나의 평가, 나를 보시는 분은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에요. 평판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에게 거룩한 사랑으로 한결같이 늘 찾아오시는, 대우해 주시는 그분. 또 내가 이루는 것보다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는 있는 것을, 그 하나님의 놀랍고 전능하심에 비해 보면 내가 이룬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잘 것 없자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 우쭐하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 생활은 주로 간구 기도로 구성되며
필요가 생길 때만 열심히 한다. 기도의 목적은 상황을 통제하는 것이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긴 하는데 어느 때 해요? 필요할 때. 그것도 뭐를 위해서? 나의 필요와 나의 간구만을 기도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기도의 목적은 뭐예요? 내가 지금 원하는 대로 상황을 다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통제하고 조종하려고 그러고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기도가 아니고 뭐가 돼요? 도깨비 방망이가 되는 거죠. 내가 기도하면 바로 기도가 응답이 돼야 되고 나와야 돼요.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근데 이쪽은 그렇게 기도 안 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 생활은 찬양과 경배로 구성된. 기도하는 주된 목적은 하나님과 누구와의 교제에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에 있어요. 물론 우리 인간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기도 안 하겠습니까? 필요가 없겠어요. 그것도 기도하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야.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함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 하나 더, 두 개 더가 있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상은 양극단 사이로 오간다. 만일 내 기준에 맞추어 잘 살고 있다면 자신감을 갖게 된다. 그렇지 못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교만하고 무심해지는 경향이 있다. 만일 내가 기준 이상으로 살지 못할 때에는 겸손해지기도 하지만 자신감도 같이 상실한다. 패배자처럼 애들 자기가 잘못한 것도 문제지만 요즘은 자기뿐만 아니고 누구의 자기 자녀들이 어떠냐. 자기 자녀들만이 아니고 자기 뭐예요? 손자 손녀들 문제. 그래서 내 손자 손녀가 인서울이 아니지 서울대학교에 가면 그 할머니가 어디에 간 거예요? 서울대학교 간 거예요. 그런데 엄마들이 동창회 가가지고 제일 저기 지방의 대전의 대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애가. 그 부모는 엄마는 동창회 가서 다른 얘기는 다 나와도 되는데 애들 뭐 얘기 나오면 안 돼요? 대학 나오면 안 돼. 그래서 어떤 기준치에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치에 그것보다 높게 좀 잘하고 있다 그러면 야 자신만만해 그냥. 그러니까 뭐 엄마 아버지가 서울대학교를 나왔건 공부를 잘건 박사건 뭐 하든 고3 자녀가 있으면요 그거 다 소용없어요. 그 애가 어디에 갔느냐에 따라서 그 부모의 인생이 결정돼. 안 그래요? 이 어떤 부모님은 생전 무학자예요. 무학자. 집에서 시장에서 생선 팔고 그래서 애들 길렀는데 이 녀석들이 애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그냥 다 하나는 서울대 갔고 하나 카이스트 갔어요. 그러면은 그 앞에 와서도 아무리 석박사 가지고 사회적 지위인 사람도 저기 대전에 간 자녀를 둔 부모는 별로 그 문제 가지고 대화하고 싶지 않고 대면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양극단 사이로 그래서 어느 기준보다 좀 높으면 막 세상을 다 얻은 사람처럼 되고 그 기준보다 조금 못 미치면 세상에 완전히 나는 실패자야. 패배자야. 난 정규직이에요. 제가 그래도 이러면은 없겠죠. 같은 회사 다니면서도 어떻게 나는 1년 계약직이야. 그러면 아주 루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 있는 사람. 자, 이쪽은 이렇습니다. 한번 시작. 나의 자아상은 나의 도덕적 성취에 근거하지 않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죄인이며 상실된 존재이지만 동시에 용납된 존재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셔야만 했을 정도로 나는 나쁜 존재이지만 그분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기쁨으로 돌아가셨다. 물론 그 내가 이루고 있는 성취에 따라서 내가 나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뭐 그렇듯하게 보이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나는 생각보다 아주 진짜 정말 망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 엄청 대단한 사람이에요. 서로에게 한번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굴을 좀 보세요. 아이, 얼굴을 이게 졸리 없다는 증거예요. 지금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더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생각보다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이 모습이 아니고요, 우리의 존재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등지고 떨어져 있는 집 나간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생각하면 생각보다 아주 형편없는 사람. 한 번 더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뭐가 있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정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기뻐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내 스스로를 너무 형편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내가 뭘 좀 이뤘어도 참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연약한 사람인가. 아무리 하잘것 없어 보여도 세상 가운데서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 하나 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정체성과 자존감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느냐 또는 얼마나 규범적이냐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게으르거나 규범적이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월감을 느끼며 그들을 무시한다. 이건 한마디로 얘기해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범생이라는 거예요. 범생이가 뭔지 아세요? 모범생. 규칙 딱 지키고 남들이 하지 말라는 걸 안 하고 사람들이 다 칭찬 듣는. 제가 범생이 같아요? 안 같아요? 엊그제 제가 세미나에 갔는데 목사님들 안에서 이런저런 뭐 옛날에 뭐 어려운 문제 이런 거 나누는데 목사님은 안 그랬죠? 그러는 거예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범생이잖아요. 아니에요. 사실은 형편없어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범생이로 사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저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시작. 정체성과 자존감은 나를 포함한 원수들을 위해 죽으시는 한 분을 위해 근거한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은혜뿐이다. 그러므로 나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을 무시하거나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됐기 때문에? 용납되었기 때문에.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었지만 죄의 본질의 관점에서, 윤리적 도덕적 관점에서의 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죄의 관점에서 볼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가능성이 1%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납해 주셨으니까 그 은혜 생각하면 어떻게 내가 이 티끌 묻은 사람을 이렇다 저렇다 쯔쯔쯔 할 수 있냐고. 못하는 거죠. 자, 계속해서 하나 마지막 더 있을 것 같은데 끝입니까? 시작. 나의 조건이나 성취에 의지해서 나의 나됨을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은 우상을 생산한다. 재능, 윤리 수준, 사회적 지위, 재산, 학력 등 내게는 이것들을 가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것들이 나의 주된 희망이 되고 의미, 행복, 안전, 중요성이 된다. 이것들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가장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런 우상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얻기 위해서 누구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한번 엔터 쳐주세요. 시작. 내 삶은 많은 좋은 것들이 있다. 가족, 일 등. 그러나 이 좋은 것들이 어떤 것도 나에게 궁극적인 것이 되지 않는다. 내가 이것들을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좋은 것들이 위협을 받거나 상실될 때 그로 말미암아 겪는 불안, 분노, 절망은 제한적이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좋은 것들, 가족, 일, 사회적 지위, 좋은 연봉, 이런 게 되게 유익한 거죠. 좋은 거죠. 맞아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절대적이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상실되어도, 그것이 위협을 받거나 박탈되어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힘들긴 한데 그게 절대적인 절망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일어서 딛고. 그런데
그것을 나의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 앞에 것 자기의 우상들이 상실되고 나면 인생이 다 포기가 되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낡은 옷과 낡은 부대에 담겨져 있는 율법과 행위에 근거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신앙의 모습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런 조건과 은혜 없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옷 그냥 거저로 공짜로 주시니까 덥석 받아서 염체도 없이 받아 입고 염체도 없이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마치 자기가 주인인 양 먹고 마시는 세부대에 들어가 있는 이런, 오로지 어떻게 여기 와 있어? 그러면 어떻게 뭐라고 그래요? 저분이 오라고 그랬어요. 저분이 누군데? 신랑이에요. 어떻게 여기 들어와서 마음껏 먹고 마셔? 그러면 저분이 그랬어요. 저분이 누구예요? 신랑 대신 누구예요? 이 잔치의 주인. 저분이 마음껏 먹고 마시라고 그랬어요. 바라기는 여러분과 제가 이 오른쪽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무조건적으로 염치 없지만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아 입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푸대에 들어가서 그분이 먹고 마시는 대로 함께 기쁨으로 먹고 마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요, 어려운 것은 처음에 이렇게 은혜와 복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할지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옷이 자꾸 어떻게 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새로워져요? 낡아요? 새로운 부대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튼튼해져요? 약해져요? 그래서 날마다 다시 우리는 은혜와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일들을 몸부림치지 않으면은 이 자리에 자꾸 가 있어요. 이 자리에 자꾸 우리 신앙생활. 그래서 맨 마지막 절 하신 말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39절 지워주세요. 시작.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이거 펴주세요. 이거. 포도주는 새 것이 좋아요? 묵은 게 좋아요? 아시죠? 묵은 것이 좋습니다. 안 먹어보셔서 그렇죠. 그래도 어쨌든 묵은 게 좋아요. 그런데 묵은 것이, 포도주는 좋지만 우리의 신앙이 자꾸 저 묵은 의식 가운데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점점점 굳어져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낡고 굳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나이가 드셔도 아무리 좋은 화장품과 비누를 가지고 손발을 갈고 닦아도 어린애처럼 부드러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뭐 알로에 아니라 알로에 할아버지를 먹어도 안 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경화되고 굳어져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문제는 뒤꿈치에 각질 굳어지는 거, 이런 거는 좀 이렇게 털어내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의 몸의 중심인 간이 굳어지거나 폐가 굳어지면 이게 문제예요. 신앙생활을 비유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뒤꿈치 각질 정도는 그건 별 문제 아닌데, 신앙생활의 중심인 마음과 생각과 의식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이렇게 자꾸 율법으로 굳어지면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가르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는 것이고 십자가의 뭐가 되는 거라고요? 원수.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늘 복음 안에서 새롭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내 안에 다시 뭐가 살아나야 돼요? 은혜가 살아나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나야 돼요. 자꾸 내가 한 행위와 공로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그러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게뿐만 아니고 자꾸 사람들 앞에 은혜로 서야 돼요. 그렇게 해서 주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주님이 오늘 본문에 보시는 대로 이 좀 새 옷을 잘라다가 헌옷 구멍 끼우고 새 포도주를 터지기 직전인 가죽 부대에다 놓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래서 다 망쳐버릴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니고 새 부대에 놓고 주님이 오시는 새 옷을, 의의 옷을, 주님의 옷을, 의의 옷을, 옷만을 걸치고 그 은혜로 자유롭고 당당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혹 우리가 은혜로 시작했는데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요, 내가 율법의 자리에 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육체로 마치려고 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내 마음과 내 중심이 굳어져서 바리새인의 자리에 가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은혜로 이 심령이, 내 마음의 중심이 회복돼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또 주님이 주신 은혜로만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귀한 성일의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익숙하다고 낡고 구멍난 것을 거저준 새 옷을 잘라다가 기우려고 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곧 터지고 말 아버지 하나님 낡은 부대 위에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은혜들을 놓고, 그래서 부대도 망가지고 포도주도 망가지는 그런 자리에 있지는 않는지 지금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이미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시작됐는데 율법으로 마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의로 시작했으면서도 자기 의의 자리에 가 있는 그런 어리석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새로 들고 오셔서 이것 입고 또 새 부대 안에 들어와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자유와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초대에 기꺼이 응하고 반응하며, 또 나도 세상 가운데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으로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연약한 저희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 값없이 오로지 은혜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 이 사실을 잃어버리고 마치 내가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고 또 내가 내 의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 서려고 하는 우리의 굳은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복음으로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값없이 은혜 베푸셔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데 나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은혜로 다가가며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만히 있으면 굳어집니다. 날마다 복음 안에서 몸부림치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잘 기경된 옥토와 같이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 은혜의 씨앗을 받아 열매 맺고 풍성하게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새롭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